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아라 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청년들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지난주는 하나님의 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눈에 초점을 좀 맞출까, 제가 좀 이렇게 장난스럽습니다.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안과 수술. 저희 집안에 안과 의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눈에서 눈으로 한번 그냥 흐름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성경책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 9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맹인의 사건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것도 41절까지 되는 긴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어떤 사건은 여러분 정말로 단순하게 치유의 능력과 간단한 스토리만 전달하는가 하면 이 9장처럼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이 9장의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개요는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에 맹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된 거지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걸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못 보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유대인의 생각에 어떤 그런 치명적인 장애는, 또 특히 선천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 사람이 뭐 태생적으로 지고 나는 죄 때문인지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물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예수님하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맹인을 만나실 것도 아시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이미 있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철딱서니 없이 질문한 겁니다. 어쩌면 자기 안에 의시됨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나와 내 부모는 그래도 율법 가운데 잘 살아서 나는 저 사람처럼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구나 라는 우월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 저 사람 보이세요? 저 사람 이 동네에 유명한 맹인 거지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본답니다. 누구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야, 아무의 죄 때문도 아니라 지금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일 거니까 잘 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밤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낮과 밤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명령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과 비슷하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명령하시면 순종한 일이 또 일어나요. 눈에 바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그 뒤로부터 쭉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로암 못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 놨어요.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아라는 히브리 말로부터 온 건데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 따지자면 출수구,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출수구.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름을 가지냐면, 이게 지금 실로암은 어디 있는 연못이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입니다. 그러면 뭐 그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산은 암벽으로 된 산이죠. 이 안에 샘이 원래 있었냐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 안에 이 샘이 생겼죠? 밖에서 끌어온 샘입니다. 기혼샘이라는 성 밖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샘으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 때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면 밖에서 얘들이 성을 다 봉쇄를 하는데 물이 없으면 빨리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샘 안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지하로부터 해가지고 성벽 안으로
긴 터널을 뚫어요. 이 터널을 통해서 물이 오도록 물길을 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윗샘은 기온샘이고 지금 아랫샘은 실로암인데, 이름이 왜 그런지 알겠죠? 위로부터 출발한 물이 도착하고 뿜어져 나오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의 의미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어디서부터요? 저 윗샘으로부터. 뭐가요? 물이 보냄을 받은 물이 여기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트,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다, 보내다 이 말이 아니라 보냄을 받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 잘 딱 기억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야기에, 논제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이게 아픈 이야기지만 동네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형님이 한 사람씩 있었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나이는 많으신데 늘, 옛날에는 저희 모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록 이분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늘 애기처럼 계시는 나이 지긋한, 형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나이가 되게 많은 분. 그럼 동네에 있는 꼬마들이 놀리기도 하지만 물어요, 엄마한테. 엄마, 저 삼촌은 왜 저래? 우리보다 더 애기 같아.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자가 옛날에는 똑똑했는데, 꼭 그런 분들이 어릴 때는 엄청 똑똑해요. 똑똑했는데 자가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저렇게 안 됐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온 동네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멀쑥한 옷을 입고 동네를 정확하게 뚜벅뚜벅 걸으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조금 모자라게 행동했지요. 여러분 덕분에 이제 제가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동네가 난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 멀쩡하게 뭐, 야, 가 맞나? 그 뒤치가 맞나? 감나무에 떨어지나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비슷한데 가가 저래 멀쩡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아이, 맞다 하면 또 옆에서, 아니다, 니 모르나? 가 어릴 때부터 코 올리고 막 넘어도 코 올렸는데 자가 어째 가고. 자기들끼리, 할매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일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날 때부터 수십 년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성문 앞에서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가 눈을 뜨고 자기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맹인과 이웃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쑥덕쑥덕 합니다. 야, 자가 아이가 그 맹인 거지 아이가? 이러니까 진짜 누가 뭐랍니까?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자는 어릴 때부터 못 보는데 자 지금 눈 뜬다 아이가, 눈 떴다 아이가. 생긴 게 맞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니 아니니, 가가 맞니 아니니, 비슷하게 생긴 아니, 알고 보면 숨겨놓은 쌍둥이니,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맹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딱 뭐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 맹인 거지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맨날 엎드려 있던, 눈 못 보던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야 이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물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에게 가서 씻으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일단 호칭이 처음에는 뭐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맹인도. 그냥 뜬금없이 평소처럼 구걸하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라 하던데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씻으니까 진짜 내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 어디 있는데, 그 사람 어디 가면 볼 수 있는데, 이러니까 이 맹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눈 감고 있다가 씻어서 인자 봤는데요. 아니, 저는 모릅니다. 어디 가신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니까 이 일에 대한 해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맹인의 손을 잡고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끌고 갑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뭡니까?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만났어요.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야, 네가 진짜 눈을 뜬 게 맞냐? 예. 그럼 어떻게 됐는데? 또 그 말을 또 하는 말인가? 그렇지만 하죠. 여차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하니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끼리도 의견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딱 바리새인다운 대답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15절의 표현에 보면, 1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 보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자,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이제 보냄의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상식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근데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도대체 이 죄인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하고는 자기들끼리 시끌시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막 자기들끼리도 으렁응렁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바리새인이 누구한테 묻냐니까 당사자한테 물어요. 맹인한테. 야, 그러면 네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이 사람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락에 의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못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부인을 하죠. 처음에는 이 눈뜬 맹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 그냥 자기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맹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잖아, 막 그렇게 싸우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라고 부르다는 분을 이 맹인이 어떻게 바꿔서 부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맹인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을 점점 열어서 주를 보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당사자가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그래, 네가 직접 보고 네가 경험했는데 네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겠지 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못 믿겠다, 우리는. 네 진짜 맹인 맞아? 누구 부모 데려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은 맹인의 부모와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들이 이미 분위기가 너무너무 흉흉하고 막 무서운 걸 느끼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왔겠죠. 묻습니다. 얘가 네 아들이냐? 예, 맞습니다. 얘가 날 때부터 못 봤다는데 진짜 맞냐? 예, 제가 낳아서 아는데 원래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가 내 아들인 것도 맞고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도대체 얘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를 저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얘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얘가 이제 다 컸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한참 됐으니까 지가 지일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님도 한 발을 빼죠. 왜냐하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자 메시아인 것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려고 결정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얘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저는 사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시, 얘 이제 다 컸습니다 하고는 다시 맹인에게 그것을 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을 추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라는 그 사람,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는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이 분위기가 험악한 가운데 놀랍게도 이 맹인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내가 이미 다 말해줬는데 왜 또 묻습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너나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막 그러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모르는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때부터 지금까지 32절에 맹인으로 난 자를 눈뜨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치 재판장 같은 데 서가지고 자기를 따라왔던 이웃사람, 심지어는 너무 무서워서 그 아들에게 다시 화살을 돌렸던 옆에 부모도 덜덜 떨고 있고, 완전히 그 격앙된 분위기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네가 네 입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만 해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시인해라. 이렇게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방금까지 구걸하는 거지였고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어서 배운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한 번도 힘과 능력을 가져본 적도 없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미약한 한 사람이 너무너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평생을 보지 않고 산 거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맹인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겁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하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니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 예수라 합디다. 전혀 알지 못했던 맹인입니다. 눈은 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시간 속에서 그가 점점 더 눈을 뜨게 밝게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보내면 그런 사람 안식일에 이런 일 안 하지. 네 생각은 어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야, 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고 말해. 저는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이 쫓아내는 게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내치는 겁니다. 이거는 출교의 의미, 출교의 의미. 너 끝났다. 그 앞에 이미 그렇게 작정했다 그랬죠. 너 끝났다. 근데 35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얘야, 눈 떴다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했다가 쫓겨난 맹인아,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 그 인자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나,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니라. 맹인이 대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냐? 라고 물으니까 이 맹인이 누군데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한 나다. 네 눈을 뜨게 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순간이 맹인의 눈이 진짜 떠진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과 수술은 너무 놀라워서요, 육신의 눈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깊은 잠과 어두운 밤 가운데 흐려졌던 이 연약한 한 사람 맹인의 눈을 점점 밝아지게 하셔서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더니 나중에 자기의 눈을 뜨게 하고 구원하신 자기의 주인으로 믿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빛이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다 맹인이에요. 여러분, 멀쩡히 눈을 뜨고 세상의 재리에는 밝고 길은 잘 살피고 자신들의 얼굴은 살피고 옷은 살피지만 그들은 영혼의 잠 가운데 감겨 있고 영혼의 흑암 가운데 묻혀 있어서 참 진리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맹인들이 이 땅 가운데 수두룩한 겁니다. 그 맹인들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구원하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 사건을 요한복음 9장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지 못했던 자는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었고, 자기가 본다고 의시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자들은 멀쩡히 육신의 뜻은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영혼의 눈은 감기어지고 흐리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그분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단순하게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진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고,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마침내 그분을 완전히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모시고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점점 밝히사 당신을 믿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동참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에 처해지는 이 한 사람만 주님의 눈 밝게 하심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밝히 아는 성관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나만 믿으면 된다고, 나는 남들과 다른 탁월한 눈이 있어서 나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눈을 밝히 열지 않으시면 그 영혼과 죄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력 검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부릅떠져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둠이 다시 내 눈을 흐리게 만들고 세상의 온갖 먼지와 온갖 티끌들이 다시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시력 검사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셔서 그분을 보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여러분, 흐릿하게 보입니다. 흐릿하게. 제가 여러분을 밝히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벗으면 그냥 뭉그트려서 보여요. 좋은 점은 다 잘생겨 보이고 다 예쁠 것 같다고 상상되는 거 하나밖에 없군요. 여러분, 이렇게 흐리게 보니까 누가 누군지
어떤 표정인지, 또 그 표정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선명하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기분이 드는지, 여러분의 눈과 표정이 어떤지를 저는 선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력을 빼앗으려고 해요. 밝은, 눈에 보이는 밝은 빛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 하고요, 세상의 재와 같은 기름 덩어리와 먼지 투성이로 여러분의 눈을 뻑뻑하게 감아서 주님을 향한 눈을 절대로 뜨지 못하게 날마다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씻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기름으로 우리의 눈을 밝아서 우리의 눈 가운데 끼어있는 모든 세상의 먼지와 티끌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주님께서 눈을 뜨고 보라고 명령하셔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가득 담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자연에 사는 몽골의 전통 민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야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다고요. 우리는 뭐 2.0 이런데 그들의 기준은 뭐 4.0이랍니까 6.0이랍니까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것 가운데 숨겨져 있어도 주님의 얼굴은 선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더 밝아지게 하시사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도, 세상의 가장 음침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주님의 환한 얼굴을 보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